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때 마음 또한 새롭게 되지요.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이 초등학생들이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갈 때에도 그렇고, 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졸업과 입학이 아니어도 새 학기가 되면 늘 이번 학기는 열심히 공부하겠다 다짐을 하기도 하죠. 생각해 보면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새해에 계획을 세우고 또 결단하면서 더 좋아지지 않을 것, 나쁜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새해 또 새로운 마음처럼 새롭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의 것들이 다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좋은 결과, 최상의 결과를 이뤄낼 것만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하지만 처음에 이 결심과 같이 새롭게 마음먹은 결심과 같이 결국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 이후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우리인데 뭔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새롭게 출석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또 결단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단한 것들, 그 다짐들이 얼마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또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도망한 자였지만 이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자들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전의 모습과 다른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나눠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가 되면 첫 번째로 삶의 동기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권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억지로 무언가 잡고 끌고 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원어적인 의미는 견고히 지속해 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주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권하시고 또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이었을지라도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또 사역하도록 강권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동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또 본을 보이셨던 모습들, 그리고 그 보이신 삶, 그리고 하셨던 사역들,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구원케 하고 우리가 사역하게 하는 기본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동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을 생각해 보면 이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충고나 조언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시는 그런 충고인데도 그것을 모른 채 잔소리로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화를 내고
결국은 소통이 단절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성인이 되고 철이 되어서 부모님의 진심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잔소리가 될지언정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으로 오신 것, 또 죄 없으신 이가 모든 이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으로만 또 막연하게나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솔직히 정말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장 큰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미 죽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도 똑같이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진정 주를 위해 살겠다 다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삶의 동기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어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이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많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백처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건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어서 삶과 그 사역의 동기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이 되게 되면 삶의 목적이 변하게 됩니다. 미국의 교육자이자 신학자였던 벤자민 메이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삶에서 진정한 비극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삶에서 진정한 비극은 도달할 목표가 없는 것이다. 이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견해를 따른다면 인생에 있어서 실패라는 것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삶의 목적이 없는 것이 어떤 인생에 있어서 실패라고 한다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이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보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의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도 지금의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요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을 위해서 살았던 어르신들 세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생들이나 또 자녀들을 뒷바라지게 하기 위한 그런 희생이 있었던 것이지요. 누구 중 하나라도 잘 되면 온 가족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고 희생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국가나 또 온 세계를 위해서 꿈을 품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워진 사람들은 이러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삶의 목적에 있어서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떠한 일이든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죠. 우리가 세례 가운데 학습 세례를 받으실 때 학습 문답 교육을 할 때 두 번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답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신앙교본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있는 첫 번째 문항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로 고백해야 할 것, 바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렇게 변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어도 삶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물질과 나의 명예와 또 나의 지위, 나의 만족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나 자신을 위해 잘 살도록 자유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우리의 새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또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면 세 번째로 삶의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설교 앞부분에서 새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한 연구에 의하면 성인들이 새해에 여러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70%가 건강에 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건강에 대해서 결심하거나 계획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요로워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져도 건강하지 못하면 이 역시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신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기준이 육신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육신의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알았을지라도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역시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역시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가치관이 변했을 때 무엇이 바뀌게 됩니까? 사람을 대할 때 유대인인지 또 이방인인지 더 이상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구별했습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사람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또 그렇지 않은가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니 우리가 그 사람을 상대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함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죠. 우리 오늘 말씀과 같이 변화된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전환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을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어느 한순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때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이죠. 모태신앙이든지 또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든지 혹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스스로 주님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간에 내 스스로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도 하고 또 혹은 아주 거친 폭풍우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의 크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새로운 피조물,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삶의 동기가 변화되고 그에 따라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목적을 위한 삶의 기준, 그 가치관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삶의 동기와 목적, 또 가치관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행동, 모습이 달라지게 되겠죠. 어떻게 달라지게 되겠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바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또 다른 영혼들을 화목케 하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는 결국 복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흘려보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특별한 열정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사역들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에 직접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마음으로 또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강건되어서 많은 변화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동기와 또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러한 가치관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역의 방향 가운데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다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한 내 가정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그리고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화목케 하는 자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며 나가겠습니다. 주여